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35장, 36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들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산고로 죽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이 죽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르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나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36장 말씀입니다. 에서의 자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내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 요새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로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르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부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을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세일의 자손,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볼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살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부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난이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니 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에돔의 왕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보셋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헬 베발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에데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도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한참 전에 20여 년 전에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피신해서 갈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죠. 그곳을 기억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야곱이 그곳까지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가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과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아름답고 존귀했던 시간과 공간을 좀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시간, 그때를 우리가 잊지 말고 좀 살아라. 그래서 절기도 그렇게 만드셨고요. 여기도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올라가라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노트에 쓴 것들을 모으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마음이 좀 무미건조해질 때마다 이것을 꺼내서 그때 받은 은혜를 한 번쯤 읽어보면 놀랍게도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록새록 솟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고백들,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시간들, 그 공간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기억력은 사라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나 감사의 고백으로 남기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함께 묵상했던 은혜의 고백도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간직하고 종종 꺼내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베델로 올라갈 때 길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가는 그들에게 그 길을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어 줬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치지 않도록, 주변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사실은 이런저런 유혹과 혼란과 공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갈 때 이런저런 공격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궁극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음을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얼마든지 대적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대비하고 가시고요. 혹시 공격이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